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또 똑같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직분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이 직분과 소명이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 직분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16절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또는 분열되고 또는 서로 시기심이 생겨서 서로 욕을 한다든가 서로를 비방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파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이익을 통해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하나됨이 사라지면 금세 다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나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 시험에 들어서 서로 분열될 때는 흔적도 없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의 그 성격과 성질과 또는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온유란 것은 부드럽다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용납이 안 되죠. 모든 말과 행동과 눈빛까지도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이 일치를 시켜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같은 고백을 통해 성찬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단어가 지금 7번 정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또 몸이 하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분열되고 또 나눠질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목과 분열이 실제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었듯이 교회는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또 그런 자를 경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한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과 또 환경과 또 자기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 또 믿음과 세례와 이 모든 것이 하나이듯이 본질상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함으로 상대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성도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이 직분과 소명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직분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각각 그 은사를 따라 선물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래서 지금은 사도의 시대는 끝이 났죠. 예수님이 직접 뽑고 또 그를 만나고 모시던 분들이 사도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것도 구약에 주님 오기 전에 주님 오심을 알리는 자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완성이 된 이야기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건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죠. 목사이면서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교사 오늘날로 하면 뭐 신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이면서 그들은 교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 뭐 이런 이 각 사람에 맞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받은 직분이나 그 달란트나 은사를 상대하고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또는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 우리의 능력과 기질과 또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것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앞에 아까 이 두 번째 직분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한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진력하라고 주신 일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구약의 또 선지자와 또 사도다. 또 요즘 말로 하면 뭐 각 직분들이 있죠.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은 전부 성도를 세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높은 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시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전하는 거죠.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될 최종 목표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과 또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11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인간의 몸을 예를 들면서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각 지체의 몸인데 손과 발과 또 여러 가지 오장육부 모든 것이 되어서 이게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시고 또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성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또 이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